사사기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지금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선봉에 설 사람도, 또 지도자가 있다 한들 그를 따를 장정들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백성들의 방백들이 고민을 해요. 누가 나가서 싸우겠느냐?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는데 자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는 아니다. 누군가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도자도 군대도 없는 이런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방백들이 뜻밖에도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저 돕이라고 하는 곳으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게 그 유명한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입다는 서자의 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나온 아들이다. 이름도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입다의 아버지도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길르앗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겠는데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서자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입다가 점점 장성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집에 있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집안에 아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쫓겨난 장소가 어딘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수리아 땅의 국경에 있는 놉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놉이라는 이름이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 준 것이 좋은 건지. 입다가 가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다 아픈 사람인 것처럼 거기 가니까 온갖 사연을 가지고 거기로 나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국경지대예요. 이걸 난민이라고 얘기하죠. 난민.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게 국경지대가 아주 복잡해져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국경지대가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넘어오니까 못 넘어오게 막아도 넘어와요. 이미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지금 탈출을 했어요. 그들이 바로 난민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놉 땅에 가서 보니까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잔뜩 몰려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잡류, 이렇게 불렀어요. 잡류. 헛된 자다. 쓸모없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아서, 특별히 가족들에게, 또 그 사회 속에서 쓸모없는 자로 버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냥 막막하게 그런 사람끼리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3절에 놉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잡류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입다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입다를 따르게 돼요. 입다가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다를 점점점 지도자로 따르게 됩니다. 이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조직도 만듭니다. 쓸만한 사람들에게 무술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지는 않지만 군대 조직 같은 이런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 대장이 누구냐? 그 대장이 입다예요. 자기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를 버린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가서 보복을 하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기가 있는 처지가 아주 불행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영적인 지도력을 키우고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동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주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에 있는 이 방백들이 저 돕당에 있는 입다의 무리를 볼 때는 그들이 오히려 더 힘이 있어요. 또 아무도 지금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차라리 그 입다와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도 좋은 평판이 있었습니다. 좋은 평판, 좋은 소문. 그 사람들은 깡패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을 잡류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특별히 입다는 뛰어난 지도자다. 이런 소문을 듣고 입다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요. 입다의 처지는 자, 국가도 아니고 어디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뭐 난민 두목이 되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등쳐먹는 그런 도둑이 되든지 그야말로 하류 인생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지금 된 겁니다. 그런데 결코 입다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 입다를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아버지 이름도 안 밝히고 어머니도 알 수 없는 그런 처지로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버림을 받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는 큰 용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 그렇게 살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야 그가 지도자가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은 가장 어려울 때 거기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게 입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 변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내놓을 처지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지만 방백들이 바라볼 때는 입다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뭐 그들은 불량배가 아니라 그들은 조직을 가진 그런 쓸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평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볼 때 교회도 하나의 집단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사회 속에서 본질가 있고 또 위치가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면 사회학적으로 볼 때 교회도 몫이 좋아야 되고 위치가 좋아야 되고 그런 장소를 잘 잡아서 찬스를 잘 잡아야 되고 그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도 그런 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투자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잖아요. 변방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가 없으면 불황자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 많습니다. 그런 곳에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곳에도 교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울 때 무슨 사회학적인 고려를 해서 교회를 지었겠습니까? 무슨 몫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땅이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입다의 처지가 바로 그런 처지입니다. 비록 그런 교회일지라도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서 저절로 생기는 영적인 영향력, 저 변방에 있으나 좋은 소문을 내어서 누가 보더라도 아,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괜찮은 교회야, 그런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변방에 있을지라도 누구라도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규모를 떠나서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저 교회에 내가 은혜 받고 산다. 저 교회처럼 해야 된다.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난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송을 내서 내가 청취자들을 무슨 관리해가지고 팬클럽을 만들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더 그렇습니다. 오게 된 사연이 다 있어요. 생각해보면 좋은 사연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지만 교회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교회 때문에 지역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 때문에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소문내고 다니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방백들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입다가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찾아왔느냐.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때 당신들이 나를 함께 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찾아와서 이렇게 쩔쩔매냐. 입다가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나가서 싸워주기만 한다면 우리 길르앗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싸우고 돌아오면 싸운 군인으로 생각하지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다 장군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입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싸움이라는 건 질 수도 있으니까 싸움에서 이긴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를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기고 돌아오면 그때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달라. 그 입다는 그런 면에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나를 그때 지도자로 삼아달라. 이것만을 약속해달라. 그래서 이 방백들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가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방백들이 한 얘기를 다 보고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제가 받았으니까 제가 나가서 이제 싸우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 앞에 가서 아뢰고 이제 드디어 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태어나서 버림을 받았던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됐는가.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내 처지를 탓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소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버림받은 형제는 그의 원수가 되었던 그 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여지고 명예를 얻었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고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엎드렸던 이 한 사람, 아버지 오늘 입다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손에 오직 붙들려져 우리 생애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